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 입술로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갖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기름 위에 뛰어난 기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려주일입니다. 원래 종려주일의 단골 말씀은 아까 우리 교동문을 읽었을 때 이미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환호하는 그 군중들의 환호 소리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는 길에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도 베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하면서 호산나! 라고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우리는 이미 압니다. 왜 그들이 정말 그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될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토록 그 열광적으로 지금 BTS가 광화문 콘서트를 했다는데 잠깐 사진을 보니까 정말 열광적이에요. 그죠? 네. 근데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적어도 BTS 이상의 그 환호와 열광의 보관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주일도 안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그렇게 환호를 하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고함쳤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지? 사람 마음이 변덕스럽기가 그지없지만은 어떻게 일주일도 안 돼가 그죠? 마치 그 황제가 그 개선문으로 그 들어가는 그런 열렬한 환호에 있다가 일주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부러 쉬어간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왜 그렇게 BTS처럼 그렇게 열심히 환영을 하고 그렇게 환호를 질렀느냐? 그죠? 바로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환호하고 그토록 환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결국은 일주일도 안 돼서 죽이라고 그런 것은 그들이 걸었던 기대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한 실망도 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환호를 지르며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오해를 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지금 로마 압제 가운데 있는 그 식민 지배의 고통, 그리고 또 온갖 그 굶주림, 경제적인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또 결핍의 문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일으키고,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 지금 BTS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대 그 말벌 안에 세금 뜯기고 착취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 로마 군대를 한 방에 싹 몰아내준다고 믿었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죽음의 길로 갈 뿐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느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핍 다 해결해주고 풍요의 왕으로 등극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흔든 가지가 아니고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세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아가 되어주세요 라고 흔드는 노골적인 어떤 시위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에 단골 말씀을 내려놓고 종려나무를 흔드는 군중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을 묵상함으로써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 그것들처럼 혹시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실 예수님을 바라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니까 제발 좀 나 좀 잘난 사람 만들어주세요. 세상에 큰 소리 치는 사람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우리 집 아파트 평수 좀 늘려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벌여놓은 사업 날마다 번창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식이 되게 해주시고,
남들이 부러워한 자식에 대해서 나도 내 자식 때문에 좀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환영하는 척하면서 뭔가 내가 바라는 욕망의 성을 더 튼튼하게 더 견고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시위하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분명히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30살이 넘은 청년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는 건 참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그 어린 나귀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뭘 바라볼 것 같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이미 그 당시 유대 땅에서 많이 알려지신 분이십니다. 네.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능력이 또 그분의 가르침이 그 당시 있던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는 그런 분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분이 뭔가 정말 대단한 뭔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되는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쳐다봤어요. 왜 저분이, 왜 예수님이 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까?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그 환호하는 무리들은 그걸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자기 마음 가운데 그 강렬한 욕망, 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저 나사렛 예수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 예?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실현시킬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이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자, 뭐 예루살렘 나라 즐거워하라, 시온성아 기뻐하라. 그 왕이 오신다. 그런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세주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결코 그들이 이와 같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은 충분히 기적을 나타내시고 보여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칼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적을 못 행하셨어? 그거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고 메시아로 믿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와 같은 자기 눈앞에 펼쳐질 놀라운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는 자로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오늘 빌립보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백마를 탄 왕,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 그런 능력을 행하실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처럼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종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만 마리 타고 나타나도 시온산을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8절, 7절,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위와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지위와 권능과 능력을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비우시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천한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신은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복종케 해야 신인데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모든 지위와 신분과 모든 권능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경배를 받아야 할 자, 예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비움의 신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 가짜 풍요를 우리 예수님께 얻어내려는 그런 시위를 우리가 날마다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과 다음 한 주 고난주일로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히 깨닫고 믿고 알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병에 물을 가득 넣고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내가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병에 가득 차 있는 물을 비워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가득한 내 자신과 자아와 자기의 욕망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워내어야 내 왕국을, 내 생각을 내어야 비로소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이 비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을 하면서도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이죠. 내 나라를 내 속에서 비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인 노릇하고 내 욕망과 내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럴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근본 동등한 분이셨지만은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어. 마침내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더라면 모든 무릎들을 주님 앞에 꿇게 할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정말로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이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길인 줄 알지만은 그것이 늘 말뿐이고 그것이 늘 기도뿐이고 그것이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도저히 예수님처럼 비우지 못할까? 내려놓지 못할까?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자. 목회자의 사명은 늘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전하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주는 일이 제가 해야 할 궁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그거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망하며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죽기까지 단 한 번도 그 나라를 못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못 배울까?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결핍의 공포 때문에 결핍의 공포. 뭔가 모자라는 것, 뭔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뭔가 결핍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 결핍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 자체라기보다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 부족하다고 모자란다고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결핍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구는요,
진짜 100만 원만 가져도 행복할 수 있어도 누구는 돈 1000만 원이나 1억을 갖고 있어도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만 원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만 원을 가지면 1000만 원을 가진 사람보다 뭔가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보다 뭔가 모자란 사람이다. 그런 사람보다 뭔가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가짜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하고 멉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누구는 사실 반찬 3가지라도 정말 기쁨과 감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척반상이라도 불평과 불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핍이라는 것을 따지고 보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치? 모자라다고 느끼는 겁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결핍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늘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공포냐? 그런 어떤 결핍에 대한 느낌을 계속적으로 가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늘 짓눌리고 내가 부족하다, 모자란다, 그래서 불행하다 이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포라는 이야기입니다. 공포. 그리고 또 결핍이라는 것은 뭡니까? 느낌뿐만 아니고 내가 결핍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은 뭔가를 정신없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미쳐가야 됩니다. 좀 강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맞아요. 결핍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미쳐가는 거지. 사실 우리 인간 자체가 다 결핍 덩어리이고 이 결핍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결핍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 모두는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든지 간에 또 얼마나 많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우리는 결핍된 존재예요. 이 결핍은 그 원인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는 그런 본질적인 결핍이기 때문에 이 결핍을 해결하는 일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대단한 집에 오르고 대단한 뭐를 가진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심지어 정신과 영혼까지 다 팔아먹으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며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이 결핍의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하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핍의 공포가 도대체 어디에서 올까? 도대체 왜 나는 뭔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뭔가 항상 나는 모자란다고 느끼고
뭔가 항상 나는 그랬어. 나는 불행한 존재라고 항상 느낄까?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을까? 사회학적으로 보게 되지만 그 결핍의 공포는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비교에서 옵니다. 비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악습 속에 살아갔냐면은 자기의 삶을 돌보고 자기의 삶을 가꾸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의식에 항상 시달리며 삽니다. 왜 그러냐면요. 옛날 같으면은 비교 대상이 뭐예요? 뭐 가족이나 그 마을 사람 정도였어요. 그죠? 맞죠? 예. 그 마을에 우리 그 시골에 우리 성산의 덕성 동네에 뭐 누가 공부를 잘한다 하나 뭐 그 집에 누가 그 집이 뭐 부자라 하더라. 근데 지금은요 지금 현대인들이 더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이 비교의 대상이요 그냥 가족과 마을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어가는 그 SNS나 뭐 이런 것들 속에 들어가면은 어쩌면 비교 대상을 전 세계 상위 1%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행한 거죠.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늘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 다른 집과 비교에 시달리며 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인간의 결핍과 공포는 이 결핍에 대한 공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도 해볼까 안 해볼까 다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생의 행복 그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단 종교에도 빠져보고 말이에요. 만이교 같은 데도 빠져보고 말이에요. 온갖 쾌락에도 한번 쩔어보고 말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답이 없으니까 뭔가 자기의 머리를 채울 수 있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머리에 지식을 채워놓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결국은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 직전까지는 내게 편안함이 없었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결핍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과의 모든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비움의 신비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우지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잖아요. 위의 것은 다 내려놓고 그 땅만 쳐다보고 눈앞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네. 비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뭐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했었어요?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라 그러셨어요. 무엇의 대상으로 삼아라 그러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라 그러셨어요. 사랑의 대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네 이웃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매질하고 스스로 과학적인 고통을 가하라고 우리 가운데 이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해. 남보다 뒤처지면 그게 네 인생의 실패야. 끝장이야. 이런 결핍의 공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데 어떻게 단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행복과 여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숫자와 규모라는 이 우상, 세상이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숫자와 규모의 우상에 않고 오히려 많은 숫자를 적은 숫자가 이기는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시지. 우리의 통장잔고에 거기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평수가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뭐 별게 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우리 사택도 2층 소외배실 짓기까지 하면은 진짜 넓은 데 살았습니다. 네. 지금은 진짜 뭐 먼지가 많이 쌓여요. 항상 그 조그마한 곳에서 복잡복잡 그러니까 청소할 때 되면은 진짜 먼지가 쌓여가지고 물 뿌려서 걸레질 하면 새카맣게 나오더라고. 근데 뭐 불편한 거 없습니다. 네. 진짜 우리 주일학교 참 은혜로운 예배 드릴 때에 제가 곧 다 던져가지고 이종수 집사님 말씀이 제가 얼마나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도 종료주일 설교를 그렇게 아이들한테 하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거 진짜 내가 무슨 예의상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유, 참 저보다 설교를 저렇게 잘하는. 저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듣도록 저렇게 설교를 잘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감사한 장소인지 모릅니다. 그게 줄어들었다고 내 존재 자체가 줄어든다 아니에요. 간판. 그러니까 어디 우리 세상 나온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평생을 그 비교 대상으로 삼고 남한테 주눅 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통을 가하고 그 세상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소비교회를 개척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깨우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다음 세대를 히즈 키즈 비전.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히즈 키즈 인성과 영성과 죄송합니다. 인성과 영성과 또 뭐예요? 또 히즈 키즈가 뭐예요? 네?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갖춘 아이들로 우리 교회에서 양육하자.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이자 우리 윤주일학교 목표고, 또 우리 어린이집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항상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인성과 영성과 지성.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숫자와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땅의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표대고 목표랍니다. 이런 세상이 만들어주는 가짜 복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속으십시오. 그러면 단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거부해야죠. 그럼 가짜 복음을 거부해야죠. 세상이 주는 우상과 바닥들어야 되죠. 전쟁해야죠.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죠. 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거기에 따라갑니까? 교회 왔을 때는 그저 말뿐이고 기도뿐이고 입뿐이고 문방만 나갔으면 또 세상의 논리에 또 세상이 주는 가짜 복음에 이리 휘둘리며 저리 휘둘리며 마귀가 주는 가짜 복음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렇게 해서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결핍의 공포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십니까? 우리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찔려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이 놀리니까 어쨌든 가랑이가 찢어지더라도 내가 뱁새지만 황새가 돼야 돼. 근데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황새가 정해놓은 보포 그 화려한 성공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바로 지금 우리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우리 영혼에 우리 영성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쁘잖아. 그래서 바쁜데 그렇다면은 안 바쁠 때보다 행복하냐? 물어봅시다. 아니잖아요. 뱁새는 뱁새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황새는 황새의 길을 가면 되는 거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5달란트 받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또 비움의 신비, 예수님의 그 비움의 신비를 이 종료주일 그 고난주간에 우리가 확실히 정리하며 넘어가자. 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장 또 집 팔고 차 팔고 집 팔아가 새 방을 옮기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 예. 그러면 이제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예. 당장 뭐 사업이고 뭐고
나를 이렇게 바쁘게 만드는 것은 다 세상의 복음이야, 가짜 복음이야, 마귀의 유혹이야. 사업 접고, 어린이집 접고, 학원 접고, 하나제가 접고, 직장 다 포기하고, 이제 교회와 들어가 살자.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성경적인 생각으로. 내 소유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소유가 내 삶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더 많을수록 줄 것이라는 착각과 오해에서 벗어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가 가진 외적인 소유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은 내가 1등 시민이 안 되어서 세상에 마치 루저가 되었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한국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요.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 아시죠? 왜 뒤집어놨습니까? 한국 사회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 신분제, 양반 쌍놈, 노비, 천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당연히 그렇게 태어나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운명 구조예요. 그 세상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남녀 차별.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부터 완전히 개혁하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양반으로 태어났던 천민으로 태어났던 백정으로 태어났던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다. 남자로 태어났던 여자로 태어났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이게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갑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복음에 매이며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김치가 엄청나게 비싸. 그거 항상 우리 사모한테 이야기합니다. 비싸면 안 사먹으면 되는 거예요. 비싼 김치를 사먹어서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사먹어야지.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요, 절대로 세상이 주는 가짜 복음에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삶을 맡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잘났든 못났든, 목사든 여기 앉아있는 청년이든 유년주일학교 학생이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정한 인간의 가치는 뭡니까? 항상 뭔가 외적인 것, 뭔가 소유로 판단합니다. 규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소유가 아니고 정말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기적도 행하고 내가 뭐 놀라운 능력도 행하고 세상을 뒤집는 그런 대단한 일도 하고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고 가난해져도 상관없고 풍부해져 부자가 되어도 상관없고 배고픈 상태에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배불러도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 비결을 배웠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선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100만 마리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 만왕의 왕이시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보다도 더 좀 어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나귀 새끼, 성경에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고 들어가셨어요.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분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도 그분은 뭡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곳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뭘 하셨느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비우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종려주일이 지나 고난주일 맞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묵상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그것이 뭐 주님께 뭔가를 뺏기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내가 더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고 비울 때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그래서 마침내 부활의 승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깨닫고 적용시키는 그런 우리 모든 소비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비우고 싶지만은 내려놓고 싶지만은 또 그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라 그럴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잘못해가 저래 됐다고 그런 소리 들을까봐 세상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저렇다고 그런 소리 들을까봐 이런저런 소리 들을까봐 정말 우리의 삶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고 그런 비교의 공포 속에 결핍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모든 걸 다 비우셨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걸 비울 줄도 모르고 내려놓을 줄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상이 주는 가짜 복음, 마귀가 주는 그런 가짜 복음에 우상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유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전도의 길이라는 것도 깨닫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